제가 대학 때 읽었던 책 중에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내가 알지 못하는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정형화 시켜놔서 예수님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필립 얀시라는 분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동화 속에서 보던, 그 다음에 그림 속에서 보던, 영화 속에서 보던 예수님이 자기한테 굉장히 각인이 되어서 예수님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미국에서 큰 사람들은 벌써 예수님이 초록색 눈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머리는 왠지 웨이브가 져가지고 길게 늘어져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도 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게 다 있었습니다. 아주 따뜻한 마국간, 깨끗한 마국간, 빛이 비춰지는 마국간, 애기같이 생긴 천사가 날고 있는 마국간, 거기에 이제 동방박사들도 옆에 다 보물을 들고 서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카드에서 늘 그려지는 그런 성탄절을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어땠을까? 또 그리고 예수님의 실제 모습과 삶은 어떨까 하는 것들을 자기의 책,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에서 그려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보에다가 그 앞에 내용을 잠깐 넣어놨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캐롤로 노래되고 교회 어린이들의 성극을 통해 이야기되고 각종 카드로 묘사되는 크리스마스 현상은 이제 너무나도 낯이 익은 것이 되어서 그 현상 배후의 메시지를 간과하기 쉽다. 예수의 탄생 기사들을 또 한 번 읽고 난 후에 나는 자문해 본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 예수가 왔다면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통해 내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바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뒤에 계속해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하신 이 성탄절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그렇다면 이 성탄절을 지낼 때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될 것인가를 한번 되새겨 봐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마리아는 정혼한 사람이 있었어요. 약혼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 약혼한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 전에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살이 쪄서 배가 부른 게 아니었죠. 임신을 해서 점점 배가 불러오는 겁니다. 지금도 미혼모라든지 아빠를 알 수 없는 아이를 낳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받거나 삶을 살아가는데 여유 있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좋지 않은 시각 속에서 그 사람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 시대 때는 더 그랬죠. 그때 당시에 간음하다가 걸린 여자는 어떻게 되죠? 돌에 맞아 죽든가. 그 당시의 풍습에 따르면 여자를 돌에 묶어가지고 우물에다 던지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쓰고 지금 살아가는 이 마리아, 그가 점점 이제 배가 불러와서 이제 만삭이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로마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 사람들이 얼만큼이나 되는지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각 나라의 사람들을 다 호적하게 해서 정확하게 사람들이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범위 안에 얼마나 되는가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라는 곳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도 자신들의 본적인 베들레헴으로 가야 됐습니다. 미국에는 본적 이런 거 안 따지겠지만 한국에는 옛날만 해도 본적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살고 있는 주소 외에 우리 부모님들의 고향, 내 고향을 거기다가 적어야 됐어요.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갈릴리 지역부터 이 밑에까지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실제로 지도를 그냥 쭉 펼쳐서 직선거리로만 따지면은 한 100km를 내려와야 된다 그래요. 100km. 그런데 길이 평평하게 직선으로 쫙 돼 있지 않잖아요. 모든 길이.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 길이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따져서 누가 계산을 해봤더니 한 150km에서 180km의 거리가 된다 그래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때에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그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와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200km 이상의 거리를 걸어야만 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 보면 마리아가 지금 나귀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귀는 많은 이 역사학자들을 따져서 얘기를 해보면 나귀는 굉장한 부자들만 탈 수 있었다 그래요. 요즘으로 따지면은 뭐 벤츠 정도 되는 차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요즘도 뭐 벤츠 아무나 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목수였던 이 요셉이 저 나귀로 마리아를 태우고 온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걸어갔다는 거죠. 만삭인 여자. 저는 사실 만삭이 아니어봤기 때문에 만삭의 여자분들의 고통을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저희 집사람을 봤을 때 만삭이신 분들은요, 잠자기도 불편해요. 똑바로 누울 수도 없고, 엎어질 수도 없고, 옆으로 돌아도 뭔가 부족하고, 굉장히 하여튼 몸이 불편합니다. 만약에 나귀를 탔어도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막 눌려가지고. 아기는 점점 커가지고 밑으로 점점 내려올 텐데, 남자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아이가 이제 날 때 되면 아래쪽으로 자꾸 내려옵니다. 낳기 직전까지. 그리고 자궁의 문이 점점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마 불편했을 거예요. 걷기도 힘들고, 타기도 힘들고, 그 거리를, 그때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걸으면, 한 1인당 한 20km에서 30km를 걷는다고 쳤을 때, 못해도 한 10일 이상의 거리. 여자가, 배가 나온 만삭의 여자가 걸으려면, 보름에서 20일은 걸렸을 것 같아요. 그 거리를 지금 여행을 해서 나러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지금 이 플로리다는 그래도 이제 점점 가을 지역이라 걷기가 좀 좋죠. 근데 저기에는 사막화된 아주 건조한 지역입니다. 또 우기에는 굉장히 좀 힘들기도 하고 저녁에는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따뜻한 옷으로 덮어주지 않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임신한 여자분들은 이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낮에 걸을 때는 태양볕이 그렇게 내리쬐는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이 오랜 여행을 해야만 했던 거죠. 그 긴 여행을 거쳐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됐냐 하면 6절 말씀에 보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 아들을 낳아 이렇게 나오는데요. 해산을 할 날이 차서 이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잘 데가 없었습니다. 낳을 곳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이를 낳아서 강보에 쌓아서 구유에 누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구유는 쉽게 말하면 짐승들의 밥그릇입니다. 여러분, 짐승들의 밥그릇은 우리의 밥그릇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말려놓는 그런 밥그릇이 아니죠. 늘 짐승의 밥을 주기 위해서 올려놓기도 하고 물도 주려면 거기가 늘 젖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농촌 지역에서 컸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서도 좀 잘 살았는지 소가 몇 마리 있어가지고 소를 키운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볏짚이나 이런 거를 썰어가지고 먹기 좋게 썰어서 거기에 이제 사료 같은 거, 그 다음에 잡곡 같은 걸 섞어가지고 푹 끓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부어줘요. 거기다. 그럼 걔네들이 그걸 먹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준다면 이 구유라는 곳은 굉장히 지저분하고 굉장히 냄새 날 거예요. 마구간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깨끗이 치운다고 해도 냄새가 날 수밖에 없죠. 화장실 깨끗하게 아무리 치워봐야 얼마나 그곳이 깨끗합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을 낳고 예수님을 누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거나 우리가 엽서에서 보는, 카드에서 보는 그런 깨끗하고 아주 그냥 온화한 표정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있을 곳이 없었다. 오늘 성경에는 나오죠. 7절에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사관은 여관인데요. 쉽게 말해서 그 지역에 호적하러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여관에조차 누울 곳이 없었어요. 들어갈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갈 곳이 없어서 짐승이 있는 곳에서 나와서 누웠다는 거죠. 어떤 분은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과연 요셉과 마리아는 탯줄을 어떻게 잘랐을까? 그때 당시에는 좋은 칼이라 해봐야 부싯돌을 갈아가지고 만든 그런 칼. 아니면은 이제 뭐 청동이나. 그런데 청동은 아무나가 들고 있습니까? 어쩌면 요셉은 목수였기 때문에 연장이 좀 있었을 수도 있고 또 나무로 된 칼을 만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어쨌든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온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온 세계 속에서도 아주 작은 지구라는 별을 택하셨습니다. 그 지구라는 별 안에서도 아주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가 다스리던 나라였습니다. 속국이었죠. 자유가 없는 땅입니다. 그것도 왕궁에 난 것이 아니고 오늘 보면 가장 낮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아니 사람도 감히 잘 태어나기를 꺼려할 수밖에 없는 더러운 곳, 아무도 누우려고 하지 않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가장 낮고 가장 천한 곳으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다면 어디에 태어날지 모르셨을까요? 아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실을 다 아셨을 것입니다. 아마 누구도 반겨주지 않고 누구도 환영하지 않고 누구도 좋은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서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오신 것이 바로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장면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 사람들을 보통 점성술사라고 보고 페르시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별이 제왕의 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별이 탁 뜬 거예요. 아, 저쪽으로 가면 그 어느 나라에 왕이 태어났겠구나 하고 그 별을 보고 연구해서 이제 쫓아오는 겁니다.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유대 땅까지 왔는데 보니까 왕이면 어디에서 태어날까요? 왕궁에서 태어나겠다 싶어가지고 헤롯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던 헤롯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혹시 왕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물어봤더니 다들 깜짝 놀랐죠. 아무도 태어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다가 헤롯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의 왕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아내도 죽이고 자식도 죽였던 사람입니다. 왕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늘 아주 그런 것에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왕이 태어났다니까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곳에도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 헤롯이라는 왕이 대제사장하고 서기관들을 불러서 야,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난다면 어디에 태어나겠느냐 물어보니까 유대 땅의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박사들을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다윗의 자손이 태어날 것을 기다렸잖아요. 그러면은 벌써 이 점성술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동했다 그러고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어디서 태어날지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박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 떠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걸 알면서도 가지를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소외된 그 주님께서 그런 것을 아시면서도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십자가 때문에 오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을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고 천한 곳에 내려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성탄절을 가장 기다리고 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쇼핑몰이죠. 성탄절을 아주 기다립니다. 대목이니까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도 뭐 아마존닷컴 뭐 이런데, 베스트바이 이런 데가 더 광고도 많이 해요. 성탄절이 왔다는 거. 교회에서보다도 훨씬 더.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얼마나 트리를 멋지게 했는지. 그러나 그곳 속에서 그 사람들 중에 나를 위해서 이곳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조차도 이제는 점점 그 사실을 잊고 하나의 행사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그 감사함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운전을 하면서 집사람하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여보 어떻게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다가오는데 그 마음이 있어?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는 그런 기쁨이라든가 뭐 이런 하여튼 그런 마음이 있어? 글쎄 어렸을 때는 있었던 것 같은데 크면 클수록 이게 뭐 별 감정이 없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감정이 없을까요? 어렸을 땐 재밌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이렇게 어린이들처럼 막 발표도 하고 저도 저렇게 귀여웠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서 막 연극도 하고 춤도 추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어른들이 준비하신 이 선물들을 받고 과자를 뜯는 이 기쁨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 기쁨 안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왔다는 그 기쁨은 없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점점 크다 보니까 내가 받았던 그 기쁨은 사라지다 보니까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기쁨과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런 감격이 그 성탄절 속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탄절이 와도 밋밋해요. 혹시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는 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그곳까지 오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 낮은 곳에 오셨을까? 하는 것들을 되새겨 보면서 나를 위해 이곳에 오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고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기다려지는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